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언약의 갱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반부에는 언약서에 인봉한 자들의 명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세부 항목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성전 제사를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키지 못하던 율법의 기본 규정을 재확인하였고 백성들의 새로운 각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의 인구 재배치를 다루며 가장 먼저 재배치를 위해 사용한 방법을 다룹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착한 자들의 명단을 언급하였는데 지도자들과 레위 자손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 정착한 이들의 이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어 대적을 방어하기에 좋았지만 목축이나 농사가 부적합했기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능의 회복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야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은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봉헌식이 드려지는 내용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다룹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과 제사장의 족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성대히 진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섬기는 일에 대한 몫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으로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한 장면입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않음과 도비아의 악한 일을 말하며 성전에서 추방합니다. 이어 레위인의 분깃을 거듭 규정하면서 민장들을 꾸짖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나눕니다. 또한 안식일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정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장사꾼들을 내어 쫓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책망하고 솔로몬과 요야다의 이야기로 경고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 개혁해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로몬을 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많은 나라의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써 범죄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한 것은 단순히 다른 민족과 결혼한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되는 유다 민족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관련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며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그 안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